고난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사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돼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가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눈이 많이 내린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기 원하고 또 이 시간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과거로부터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비난과 비판, 이것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의 대로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의 빛을 밝혀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듯이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교회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우리는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참 낮구나, 형편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느 민족과 나라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며칠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평지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그런 윤리적인 기대가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로지 풍요로운 그런 삶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미래의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윤리적 품석의 근본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의 가족과 그런 연인을 넘어서서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아주 그런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내어주라는 것이었고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것, 그 외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제자의 삶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인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라 함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시키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이어나오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대답을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너희가 쫓는 스승이 누구냐, 그 스승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은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잘못됨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사고 체계를 좀 바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제시하려고 이런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쫓는 것,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그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듯이 바리새인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오히려 그 좌절과 또 실망감과 역경에 빠져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그 삶이 어떠했습니까? 6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바리새인 그들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과부를 케어하는 대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의로운 자고 또 타인은 불의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런 교만은 결국 그들의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의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선생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도 될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런 위인들과 선생들 또 가르침들이 질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같이 또 여겨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우리를 바른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 같은 그런 가르침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가르침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온전한 선생을 따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무척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생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생이라 함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문화와 사상과 철학들이 우리를 가르치려 들지만 그런 것들을 깨고 나와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6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라고 말입니다. 선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 이런 온전한 제자는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선한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또 악한 사람들은 그런 악한 마음 때문에 파괴적인 행동,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온전한 제자인지 알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평지 설교의 끝부분에 엄중한 경고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참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은 그것은 기초 없는 건물 같아서 파괴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심판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요청에, 이런 지혜에 반응하지 못했을 때 그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은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깨달아 너희가 제자답게 살아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요청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시된 이 지혜는 직접적이고 또 실천적이어서 우리가 그저 그 말씀을 우리 행동에 옮겨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연인만 뿐만 아니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또 과부를 멀리하지 않는, 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우리 눈에 있는 둘보를 보는 그런 삶,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삶, 우리의 행동에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건강한 긴장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내면은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우리를 통해서 더 빨리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결코 살아내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기를 온전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나가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